오늘은 대적하지 말아라 하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구약시대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너희들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오른밤 치면 왼밤까지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다 주워버려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과 상반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가끔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자꾸 반대되는 그런 성경을 보고 이해가 늘 안 되어서 그럽니다. 참 불편하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 괜히 붙들고 꿍꿍 앓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달음을 줘요. 바로 저도 이 문제가 상당히, 왜 이렇게 예수님은 꼭 하나님하고 반대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렇게 강의를 딱 하려고 딱 붙잡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 쉽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괜히 내 머리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보니까 굵지만 아파졌어. 오늘 시간에 그 진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요, 누구 입장에서 보셨냐면요, 가해자 쪽, 어떤 이제 상해를, 손해를 끼친 이제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 어떤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해자 측에서 보는 것이에요. 가해자에게 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피해자 측에서 보시는 거예요. 피해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손해를 봤을 때 피해자인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침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쉽게 돼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동일 보복의 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끼쳤으면 똑같은 손해를 끼쳐버리는 그 값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해자를 주로 보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똑같이 죽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왜?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에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도록 하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렇게 갚을지니라. 엄격하게 이 가해자 중심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에도 이것을 반복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 머리로선 이건 도저히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 부렸더라고 또 그 사람 또 일을 또 부렸더면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마. 이런 값이 오니까 이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남 다치게 하지 마. 남의 손에 끼치지 마. 남을 상하게 하지 마. 하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귀한 외동아들이 있었습니다. 온 식구가 그 애를 그렇게 받들고 유의해 주다 보니까 그만 버릇이 나쁜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독불장으로 지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신도 있겠다, 백도 있겠다, 늘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을 막 애들 건들고 막 못 살게 끌고 때려서 곧잘 또 상처를 입히고 막 그래가지고 가끔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의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까? 참 문제다. 여러분, 우리 애가 남한테 맞고 들어오는 거 참 속상하죠.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애가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 때리고 들었다든지 싸움하고 들어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그러면요 부모가 죄진 것 같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른대요. 이 부모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이 애를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런데 그때 마침 동네 아주 주먹개나 쓰는 청년이 아저씨 아주머니 그 애 나에게 좀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좋아. 내가 마음 놓고 자네라고 맡길 테니까 고쳐만 주게 해서 맡겼습니다. 얘가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을 때리고 있는 것을 이 청년이 딱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 너 이리 와. 그 주먹을 쓰는 사람이 애들이 늘 저 삼촌은 무서운 사람이다, 깡패다 하는 걸 알아서 무서워하는데 이 애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리 와 이 새끼야 빨리 와. 그래서 딱 쓰네. 이 새끼 빨리 와서 막 때립니다. 그래 놓고 야 너 그렇게 맞은 느낌이 어떠냐?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서 말하세요. 삼촌 억울하고요. 나 지금 분나서 죽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러면서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을 때려보기만 해가지고 맞는 것이 얼마나 분통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내 심정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알지? 너 억울스럽게 맞으면 얼마나 힘들어. 너한테 맞은 애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분했고 복수심이 막 떨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팠겠니. 다시 그러지 마. 그대로부터 얘는 아주 남을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어린이로 변화되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요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가해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란 말의 근본 의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피해자가 너 똑같이 당해봐 하고 딱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시곡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시곡이 있습니다. 이 시곡은요 이 베네치아에서 대부업을 하는 안토니아하고 그리고 그 다른 유대인 대부업자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이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안토니아라고 하는 이 젊은 이 대부업자가 절친한 친구 바사니오라고 하는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는 것이.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이제 뭐 도저히 어떨 길이 없으니 지금 저쪽에 포쉐라고 하는 처녀 외동 딸이 있었는데 그 부모들이 돌아가셔가지고 모든 재산이 유산으로 이 처녀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한테 가가지고 사랑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그러니 그에게 갈 여비하고 그리고 그를 사귈 수 있는 좀 돈 좀 달라, 좀 꿔달라. 지금 나는 돈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내 배가 지금 멀리 가가지고 언제 돌아올 줄 모르니까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 그러면 빚을 얻어서라도 좀 돌려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안토니오가 늘 싫었던 유대인들 얼마나 짭니까? 인정사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베네치아에서 막 둘이 대결이 들뜬 거예요. 그러지만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샤일로한테 가가지고 돈을 꾸게 됩니다. 언양 어선을 맡기고 이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서 딱 주고 났는데 기한이 딱 됐는데 그만 언양 어선이 파손됐다는 소식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을 날이 됐는데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계약서대로 하면은 이 계약 날짜를 넘기면 그 언양어선을 잡아야 되는데 언양어선을 만약 후에 안 주면 그 계약서에 얼마나 무자비한 계약서를 첨부를 했냐면요. 이렇게 못할 씨는 심장 가까운 데서 살을 1파운드를 떼서 주도록 그런 계약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래 날짜가 딱 넘었는데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돼서 근데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딱 이 포셔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베네치아에 있는 바로 친척이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가서 친척한테 이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법복을 줄 테니까 이것을 입고 와서 네가 변호 좀 해라. 그래서 바로 그 포셔가 가가지고 법정에 변호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이 이 유대인 대부업자 샤일록에게 거래를 합니다. 여보십시오. 돈으로 배를 줄 테니까 원래는 원금만 받기로 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배를 줄 테니까 이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의 살을 1파운드를 받아야 됩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판사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변호사 이 법을 입은 이 포셔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네치아의 이 법대로 어떤 이방인이 말하면 이 이태리인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 경우에 이태리인들에게 이러한 그런 생명을 하는 일이 있으면 재산 몰수하고 그를 사형시키는 그런 법이 있으니 당신 만약 경우에 이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에 위해를 끼치고 그리고 만약 경우에 이 사람의 한 파운드 살을 떼어낸다고 그랬는데 이 살을 떼어내면서 절대 피를 흘리면 피를 흘려도 좋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살만 떡 떼어내야지 피를 만약에 흘리면 당신은 그대로 죽을 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재산은 몰수입니다. 딱 그러니까 그 법이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아닙니다.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분들 아마 믿었던 분이 유대인에게 전달을 예수를 믿으면 당신을 살려줄 것이요. 그러나 당신 재산은 내놔야 돼. 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렇게 해결됐다고 하는 그런 줄거리입니다. 절대 눈은 눈으로 이로 갚으라 한 말은 그러지 말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재판관에게 판결을 할 때 공평하게 해라. 저희는 그 죗값에만 딱 맞도록 해야지 덜 하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으라. 재판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손해는 재판정에서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재판관이 내려야 됩니다. 그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신명기 1장 16절에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양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할지니라. 공정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덜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은 절대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라. 또 손해 맺은 사람은 절대 갚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안 갚으려고 하지 마라. 보복하려고 하지 말으라 하는 뜻이에요. 보복하라 했는데 이건 보복하지 말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판정에서 이 재판은 꼭 그 값에 맞게만 하지 봐주거나 또 믿게 해서 더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무엇을 더 하셨냐면 예수님은 무한은혜의 계명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원리는 피해자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원리 따라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첫째는요, 이 가해자에게 대적하지 말래요. 분명히 오늘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으라. 나에게 손을 끼친 그 악한 자, 그 원인조차도 악한 자야. 그 악하게 했어요. 그것을 갚지 말으라는 것이에요.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우리 동양에는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와신상담.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옛날 중국 춘추시대에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이렇게 대결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나라하고 월나라가 이웃하고 있는데 늘 싸워요. 오나라 왕, 그 함녀라고 하는 왕 때에 그 이웃의 월나라는 구천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이 함녀가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화살을 맞아서 그만 죽어가게 되었어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그 아들이 부차인데, 이 부차야, 내가 이렇게 저 원수 오나라의 왕의 화살을 맞고 내가 이렇게 지금 죽어간다. 너는 절대 잊지 말고 꼭 복수를 해라. 부차가 아버지한테 그 말을 듣고 연말을 하는데, 어떻게 연말을 하냐면요, 와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시가 돋친 그 섭에서 누워서 지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을 참으면서 원수를 갖고 말 거야. 그 훈련을 한 거예요. 싸움 연습을 막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전쟁을 붙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구천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안갚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천 왕이 내가 그 아들놈한테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고는 또 이간질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상담. 이 상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개를 마시면서, 이 쓸개는 막 엄청나게 씁니다. 그 쓴 것을 마셔가면서 막 고통을 참으면서 훈련을 한 거예요. 계속 이 오나라와 월나라는 이렇게 복수. 그래서 와신 상담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와신. 가시 떨기 그 밭, 거기에 누워가지고 이를 갈면서 복수 훈련을 하고, 또 상담, 쓴 쓸개를 마셔가면서 안갚음을 막 하려고 막 이를 가는, 마음을 막 되잡고 하는 그런 것. 이거 와신 상담이에요. 이렇게 와신 상담의 심정 가지고 너 준비 단단히 해라. 그렇게 해요. 인간에게 이런 복수심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절대 이러지 마라. 이렇게 계속 이 과정이 계속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냥꾼이요, 곰을 사냥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곰이 잘 다니는 그 길에다가 많은 돌덩이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딱 매달아 놔요. 그냥 곰이 딱 거기를 지나다가 딱 가다가 딱 맞은 거예요. 이것 봐라. 하고는 이 곰이 내가 탁 끌었던 거예요. 더 아프게 해? 이것 봐라 하고 탁 끌었고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다가 지치고 그만 정신이 없어서 쓰러진대요. 그러면 그때 사냥꾼이 가서 그만 잡아온다. 여러분, 복수하다가 마귀한테 걸린다고요. 마귀한테 잡힌다고요. 아니, 그 했으면 그거 피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그러냐.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해가 그냥 숙이고 가든지 피해가면 되지.
왜 꼭 그걸 또 받아?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가해자가 되게 피해를 주는데 세 가지 입장에서 주거든요. 인격, 명예, 침해를 손해를 끼치든지 소유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주든지, 그 다음에 셋째는 인권의 침해를 끼치든지. 근데 인권의 침해를 주는 이 세 가지 침해를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침해를 각각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밤을 탁 치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 큰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저 사람이 뭘로 치냐면 주먹으로 치는 것이에요. 밤에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칠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되게 오른손잡이가 여기를 때리면 주먹으로 딱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모욕을 느낀대요. 인격 모욕을, 명예 모욕을 딱 느낀 것이에요. 그럴 때 하신 말씀이요. 이럴 때 인격적으로, 명예적으로 모욕을 당했을 때 얼마나 사람이 화납니까? 대개 사건, 사고는 이때만 일어나요. 인간은요, 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모욕을 당할 때 엄청나게 그 화를 냅니다. 다른 것보다 더 화를 많이 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 야, 그냥 네 왼밤도 돌려대줘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한 크리스찬 부부가 한 번은 집에서 둘이 앉아있다가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대거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무래도 말빨은 여자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가 가까워. 말로 해서 안 되면 뭐예요. 그만 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 되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니까 야 김지사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경대로 했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이쪽 저쪽 밤탱이가 되어가지고 성경 말씀이 그때 생각나가지고 야 때려봐 하고는 이쪽을 때렸으면 그냥 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뭐 여기 때려봐 죽여 정말 그래가지고 밤탱이가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대로 했대.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오른밤 때릴 때 또 왼밤 들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화나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돌려대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렇게 화났으면 되게 그렇게 때리는 것은 화를 나게 해서 때리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때립니까? 그 사람이 되게 나에게 인격 모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화가 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손해를 화를 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화가 그렇게 나시면 여기라도 때리십시오. 분위기 풀릴 것 같으면 여기라도 때리십시오. 하고 딱 해줘야지. 나 죽여? 하고 이밤 때려봐!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관용으로 저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상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모욕감 느끼면 저 사람은 더 화났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그냥 서로 화내가지고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요, 소유권에 대해서 이 가해자에게 어떻게 했냐? 은혜를 오히려 베풀어 버리는 것이요. 이 40절 말씀에 너를 송사하여, 즉 말하면 무엇인가 받을 것을 안 준 거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소송을 딱 건 것이에요. 무엇을 소송을 걸으냐면요. 속옷을 입힌 거예요. 속옷. 이 겉옷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내가 만일 이웃을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겉옷은 밤에 이 추위를 막아주는 생명과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못 잡게 되어 있어요. 이 겉옷이래야
더 값이 나가고 더 좋은 거예요. 이건 네모 탁 져가지고 이불과 같아요. 우리나라 이불. 아주 두꺼운 이불과 같아요. 그것을 늘 이게 겉옷으로 걸치고 다녀요. 밤에는 그것을 덮고 자요. 그러니까 그걸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을 잡는 것이. 속옷은 이제 통옷이에요. 그냥 통옷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속옷 잡히면 너 겉옷까지 그냥 주워버려. 어찌든가 한번 보게 주워봐. 그런 은혜로만 한번 가져봐. 못 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도 되는 거예요. 맘 놓고 그냥 주워 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은 항상 이지를 몰라가지고 막 뭉켜져. 나 못 줘요. 이것은 안 돼요. 안 되겠다고. 그러지 말고 주워봐. 그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라. 주 한번. 바로 그 뜻입니다. 소유권, 그런 피해를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한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인권 가해를 받아요. 즉 말하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와 버려. 이제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 로마 군들이 와서 다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로마 군대가 이제 군수품을 나를 때 항상 가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징용을 해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가끔 아무나 그냥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그 일을 시켰어요. 한 오리가 몇 보냐면 1000보랍니다. 1000보에 이 짐을 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는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군인이 더 끌고 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급료를 줘야 돼. 그리고 안 가도 돼요. 나 안 해. 더 못해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나 돌아가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군인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더 가주라. 그냥 초과해서 더 해주라. 너희들 인생은 좀 그렇게 좀 살아라. 꼭 법 따져가지고 나는 오리만 닦아야 돼요. 나는 1000보만 닦을 거예요. 하고 따져서 하고 그냥 그러지 마라. 나는 다 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나는 신고할 거예요. 김대위님, 김상사님, 왜 이럽니까? 법으로 따질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가져라. 좀 가져면 얼마나 좋냐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리 인생입니다. 해야 할 의무보다도 좀 더 해주는 것이에요. 남이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해주는 것이에요. 늘 받는 대가보다 더 좀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넉넉하고 좋아요. 약속 시간보다도 더 일찍 가주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정리 대상 1순위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출근 딱 맞춰서 하는 사람. 또 1분 딱 늦는 사람. 그리고 퇴근 딱 맞춰 딱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리 1순위요. 그렇게 왜 오리 인생으로 사느냐고. 심리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리 인생대로 살면 정확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안 붙습니다. 항상 넉넉해야 돼요. 아무리 외모가 잘생기고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도요, 사람 안 붙어요. 그런 사람 결혼하기 힘들어요. 아무리 잘생겼어요. 좀 넉넉해야지. 그리고 소개 안 해준다고 저렇게 딱딱하고 저렇게 또 그러면요, 항상 심리 인생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붙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넉넉했어요. 늘 더 해준 거예요. 심리 인생으로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꼭 심리 인생으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삭빠르게 머리 굴르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또 멍청하게 바보 소리 듣더라도 좀 이렇게 심리 인생으로 꼭 사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져와. 그냥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자고 하면 심리 더 갑시다. 그냥 갑시다 하고 더 갖추라는 것이. 그러면 그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인정을 하고 봐주겠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이렇게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이제 덤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 42절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얼마나 은혜롭게 살느냐?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아. 약자들. 내가 주어가지고 하나도 돌아올 것 없어. 그런 사람에게 그냥 달라고 하면 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겠다 하면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원리를 주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심리 인생뿐이 아니라 이렇게 약자에게 그냥 내게 값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냥 주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으라는 거. 그러면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그런 인생을 너희들 좀 살아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해가지고 내게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마음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받을 데가 없는 거야. 아무리 불어둔들 뭐 튕기겠습니까? 없는데 담을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주고 살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그래요. 신명기 15장 7절로 11절에 구약 성경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반드시 주라는 겁니다.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쳐라. 그냥 펼쳐버려. 주어버리라. 구약 성경에도 그런다고. 바로 우리 예수님은 꼭 이런 말씀만 갖다가 하신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우리 부모들이요 이런 짓들을 해요. 어느 날 4살짜리 꼬마가 장난감 차를 타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한 애가 이것을 보고 자꾸 한번 타보자고 그럽니다. 나도 저런 차 좀 타보고 싶다. 막 그러니까 이 애가 그래? 그래 한번 타봐? 하고 이제 태워줬어요. 얼마나 대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딱 났어요. 하는 말입니다. 이 바보야. 너는 왜 꼭 바보 같은 짓을 해? 너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세상 살아가려고 그래? 네가 잘 챙겨야지. 왜 바보같이 쟤한테 뺏기고 그렇게 그래 쳐다보고만 있어. 여러분, 이 부모는 그냥 움켜쥘 것만 막 자꾸 생각을 해. 자기 거 챙길 것만 자꾸. 되게 부모들이 이걸 다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 이 부모가 분명히 예수 믿는 부모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꼭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짓을 꼭 해요. 자녀들에게 움켜줄 것만 생각해서 세상 살아갈 거 생각하고 움켜쥐어. 바보짓 하지 마. 하고 자꾸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야, 어디 가면 주고 살아라. 주고 살아. 뭐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그 훌륭했던 어머니 아버지를 다 그렇게 했어요. 야,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주고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하고 자기가 꼭 그걸 보여주고 거지들 오면 불러다가 막 상처를 주고 다 해주고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어요. 훌륭한 부모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원리를 따라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이 21세기 성자 워트만 리라고 하는 분이 설교 중에 한 이 얘기입니다. 어느 해 여름에 가뭄이 들었는데 다행스럽게 한 그리스도인 그 농부의 논에는 늘 물이 딱 차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물이 딱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옆에 논으로 다 흘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밤에 이 물을 자기 논으로 다 가져갔구나 하고는 그 이튿날은 딱 지키고 있다가 여보세요. 왜 남의 논에 물을 그렇게 빼가냐? 다시 그러지 마라. 근데 그 이튿날을 딱 그래요. 그래서 막 쌈을 따고 막 속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매우 불편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합니까? 평안이 분명히 정당한데 왜 내 마음속이 이렇게 평안하지를 못하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그때 주님의 그 깨달음이 딱 온 거예요. 야, 너는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좀 정당한 일보다는, 정당한 것을 따지는 것보다는 너 좀 위대한 일 좀 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딱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당한 일보다 항상 위대한 일을 원하셔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정당한 사람, 따지기 잘하는 사람이 더 이런 것보다는 좀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이 바로 그거다. 너도 그렇게 좀 베풀어 주고 살아라. 그래서 그 이튿날 저녁에 그 사람보다 일찍 가가지고 그걸 터져가지고 물을 딱 주고 나니 그때 나오더래요. 아저씨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노는요 늘 밤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지. 막 그렇게 막 위대감이 생기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